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아말렉을 대적하라, 내 안에 아말렉을 대적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학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쏟아오는 정보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형통케 하고 강건케 하는 복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믿사온데,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종교적인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니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났던 일들로 여겼던 그런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온 가족의 기대를 받으며 기나긴 학교 생활을 마치고 취업심을 치고 인터뷰까지 잘 했는데 매번 낙방한다면 그게 실망과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의 문을 닫게 된다면 자신의 실패나 실수가 온 가족에게 연결되기에 그 마음이 더 크게 낙심될 수 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불치의 병에 진단을 받았다면 눈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험과 기회, 두 단어가 연결된 합성어입니다. 위기는 위험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또 다른 기회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도를 타다가 휩쓸려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파도를 타고 서핑을 즐기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라고 말하지만은 불경기의 기회를 타서 성장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한 위기를 돌파해서 아주 더 나은 건전한 기업으로 정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6년이 가까우는 그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코로나를 진단하는 기기나 마스크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호황을 누리고 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얼른 보면 위기는 단순히 어렵고 힘든 상황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전환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7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출애굽기 곳곳에는 정말 너무도 준비되지 않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바로왕은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다 날강물에 던지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왕의 끔찍한 압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히브리인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그들의 구원자로 보내주시게 됩니다. 10번의 재앙 끝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애굽에 나오자마자 그들 앞에는 홍해라는 거대한 넘어설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만들어 구원의 역사를 창조하게 됩니다. 15장에 가면 수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단물을 만드신 사건, 16장에 가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게 해주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초반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부르는 그 광야에 도착해서 다시 그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다 해가지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이번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렙산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흘러넘쳐 강물이 되는 것처럼 놀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는 우리에게 매우 유명한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반석을 쳐서 생수가 넘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물을 마시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생명을 건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소식이 점점 번지게 되고 아말렉 족속까지 귀에 들리게 되면서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버리고 우리가 저 생수를 반석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평생을 애굽에서 노예로 쩌들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와 맞서 사느냐 죽느냐를 구분할 정도로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각 사건에 담겨진 영적 의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아말렉 전쟁이 주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보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말렉은 영적 의미로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영적 싸움터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며 사는 자들을 아말렉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말렉과 야곱은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가족 보면은 혈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한 혈통입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이 이삭이라는 리브가라는 같은 부모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아말렉은 몸은 언약 안에 있지만은 복음을 거부하고 변질시키는 자를 예표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부하고 복음을 공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도 아말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 보여지는 영적 전쟁의 본질을 오늘 본문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뒤에는 늘 거짓으로 찾아오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치르는 영적인 전쟁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말렉 전쟁은 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그런 세력과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육적인 본성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아말렉 민족은 원래 야곱의 장남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사막 지방에 살면서 기반을 잡고 살면서 이루어진 하나의 민족 국가였습니다.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권을 무시하고 팥죽을 바꾸는 바람에 육체의 욕망과 세상 쾌락에 자신의 인생을 내팽개치며 사는 그런 인생관을 가진 자들의 하나의 예표입니다.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를 보면은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본성을 드러내고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대상입니까? 싸워야 되는 적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진리를 알고 지금까지 구원의 가운데 살았지만 싸워야 할 아말렉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의 절실한 고백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사명자였던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거듭난 생명과 과거의 나와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한 인격 속에서 옛 사람의 나와 물과 성령 거듭난 나와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고, 이것이 바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한 힘이 우리를 억누르면서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질투하는 미움 속에 빠뜨리게 하는 일들을 충동질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의 본성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그리 잘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현상이 내 안에 일어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은 그의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거듭남을 은혜를 받은 인간의 내면 속에 일어난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구원한 성도들도 일평생 죄의 유혹과 연약함에 시달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앞을 걸으면서 마음에 의미를 두었던 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아말렉 같은 본성의 힘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본성이 하나님께 주신 은총을 잊어버리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들고, 적당한 종교 생활에 그냥 심취해서 여기에 머물도록 유혹하는 내 본능이 나를 주장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아말렉 같은 장애의 요소를 우리가 무너뜨릴 때 우리는 광야의 생활을 졸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교훈인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준비된 사람을 택하여서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터로 나가랍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른 자들과 함께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누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앞날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건진받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들이 전쟁터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평안함을, 안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험에 들어간 자들만이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구원의 은혜 속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소명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선교 사역을 위해 생명까지도 내놓고 달려온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들 통해 위기와 어려움을 넘고 광야 생활을 이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보험처럼 어려움을 위해서 피하는 그러한 대책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히 박해가 있고 시험이 따라옵니다. 건강후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몸도 강건한 면역성이 우리의 몸에
건강을 지켜주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의 자리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라고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피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소위 크리스찬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해지고 세상의 조류에 쉽게 흘러가는 무력감에 빠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쉽고 편안한 그 생활을 추구하는 내면의 본성이 가진 이기심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군사로서 싸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렇습니다. 내 편리와 내 유익만 추구하는 아니란 마인드로 모인 교회는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어김없이 보여주는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험난한 세상에서도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기대하십니까? 그러시다면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신 사명의 자를 달려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아말렉이 저 세상 밖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도, 아니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말렉과 같은 대상이 있을 때 절대로 두려움에 빠지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끝까지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말렉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의 승리의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위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말씀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절대로 잊지 말도록 암송하며 가르치라 했습니다. 모세는 그 승리를 기념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 니시라, 승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의 근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귀에 들려 외워서 끝까지 마음판에 새기라 하셨을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말렉과 같은 전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승리의 원칙을 기억하고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넌 성도들은 험난한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어떤 시험에서도 주님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끝까지 싸워 승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세대도 유당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당도했지만 그들에게는 33번의 무수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비결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신앙의 동역자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가고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으로 나갔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말씀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 손을 들었어요. 이것은 맨손을 들었다는 의미보다도 그가 잡은 지팡이를 올렸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올렸을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의 몸에서 힘이 빠지게 되며 손이 내려오면서 잘리게다가 역습을 당하면서 아주 전투의 상황이 불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아론과 홀이 연약해진 모세의 두 양팔을 붙들고 전쟁의 승리를 이루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싸움이 끝날 때까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아론과 홀은 지쳐서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모세의 양손을 붙들며 보필하게 됩니다. 모세의 위대한 결정은 아론과 홀을 함께 데리고 간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믿고 가겠다 해가지고 혼자 산에 올라갔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그 전투장에 일어났겠습니까?
함께 산을 올라갔던 아론과 홀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의 양편에 서서 모세의 지친 손을 붙들어 주었고,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거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승리의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승리는 한 개인의 위대한 리더십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7장까지 오기 전에는 모세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름과 홀이 그다지 중요한 존재로 부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17장에 와서는 모세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모세가 위기를 만나는 순간 좌우에 자신을 돕는 자신의 연약함을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그는 인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줘야 돼요. 연약한 육신의 속에 넘어지려 할 때, 내 힘만으로 이겨내기 너무 힘들 때, 도저히 영적인 침체 속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도 다 사라져 버렸을 때, 나의 팔을 붙들어주는 영적 지도자, 동력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문화 속에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기도는 한다 해도 기도의 능력을 잘 믿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게 하지만 주문 정도의 그냥 종교적인 요식 행위로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도움을 주면 좋아하지만은 우리 자신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특히 말씀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대충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결정적인 사건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할 때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금방 포기할 수 있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의 팔은 내려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난관을 돌파할 시점에 근심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전투하는 용사도 있어야 되고 기도의 용사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서 이제는 도저히 내가 기도할 힘이 없다고 말할 때도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팔을 붙들어주는 동력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 생활은 단순히 주일 예배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 간의 신앙의 영적 동지의식이 형성되어서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마음을 여르고 합심에 동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 끄떡없이 잘할 수 있는데 나의 연약함 오히려 감추려 합니다. 내려가는 손을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담대하게 솔직히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에서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양보도 해야 됩니다. 내 힘을 모아 상대방을 섬기는 아론과 홀의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의 마음을 열고 도움을 구하는 모세처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섬길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역자의 사명 감당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의 승리의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든 것은 어떤 적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기분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승리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맨손으로 산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질 때 모세가 붙들고 기도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세가 손을 든 것을 보고 힘을 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 이 지팡이로 바로 왕 앞에서 가종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일으키고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홍해바다를 칠 때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평생을 뇌로 살아오며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 훈련된 아말렉 군대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전쟁터에 함께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아말렉군에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심으로 구하는 산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인생의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 어떻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진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십니까? 자기들의 먼 곳에 나가 아말렉과 같은 육신의 조악과 유혹과 사단마귀의 집요한 공격에 노출됐을 때 부모로서 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셨습니다. 대개 고난이 오면은 변명, 핑계, 한숨, 두려움, 염려, 근심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영적 기회를 삼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염려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믿는 자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까?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pray at all times만, 모든 무시로, 그냥 빈 시간이 없이 at all times, 그리고 be alert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신대를 분별하고. 왜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셨습니다.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약이 값이 비싸도 효력이 있으면 몇천 불, 만 불을 들여서라도 그 약을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며 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 지불합니다. 마찬가지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응답에 나타나는 효력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싸움 이기는 세 번째 비결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들 말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보이지 않는 전쟁,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감정 싸움으로 보이는데 실상은 뭡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는 똑같아요.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대화를 논쟁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우리는 다 실수기 때문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마음에 있는 충고는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잘못돼서 논쟁이나 비난으로 이끌어지면 이것은 영적 전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비난에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난이라는 것은 남의 잘못만 들춰내는 습관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빨리 떠나는 것이지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생산적인 결정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습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도 감정을 통해서도 싸우게 되는데 이것은 영적 전쟁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즐기면 안 돼요. 또 다른 영적 전쟁은 불화입니다. 불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깨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9절 말씀 보면 사단을 헬라어로 아볼론이란 말을 썼습니다. 아볼론이라는 뜻은 파괴자라는 것이죠.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계속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불화가 어떻게 가정과 국가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교회를 파괴하고 무력화하는 가장 잘 쓰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깨뜨리는 것이죠. 우린 지금 영적 싸움의 중심에 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악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우리는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 무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셨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승리는 헬라어로 니케란 뜻입니다. 니케란 말을 헬라에서 나이키란 말이 승리의 신한 말 해가지고 미국 운동화를 파는 기업이 여기서 받아왔는데 니키입니다. 승리, 지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애매한 고난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과 같이 매달 페이먼트를 염려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며 해결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 계속 연약함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 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환난, 고통, 슬픔도 죽음도 이기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연결될 수 믿으시고 부름의 자리 담대히 나게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전쟁에서 여호와 니스를 외치는 승리의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절대로 패배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7번 넘어져도 주님 힘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전장에서 몸으로 싸우는 여호수아의 헌신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라가야 될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동력자 함께 기도의 불을 지피기 바랍니다. 함께 불을 지키면서, 기도의 불을 지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고백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 단순한 역사적 기록으로 남지 말고 대대 묵상하며 적용하며 진리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가정 속에서, 삶의 부름의 자리 가운데,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 노출됐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니스가 되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가운데, 그분의 인도함 가운데, 그분의 주권 가운데 거하는 지혜롭고 복된 믿음의 삶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파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이끌고 줬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